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그러니까 시무월이라고 하죠.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4월에서 5월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그해 4월에서 5월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부친 다윗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3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두로 왕 히람과 협정을 맺고, 그리고 여러 성전에 필요한 제반, 여러 인적 자원들을 준비하고 비축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들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의 준비의 일들을 솔로몬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통 왕이 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적이고 그리고 규율적이고 그리고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그 성전 건축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 그때 솔로몬 통치 4년째 성전 건축 그 사역을 착수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966년이에요. 쭉 보면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죠.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해서 16년의 세월을 흘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시대가 340년이고,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되고 40년,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해서 4년을 합쳐가지고 전부 다 480년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신정 왕국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성전, 그 성전을 공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8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그 광야를 거쳐 천막에 있었던 성막, 그러니까 그 성전, 천막으로 지었던 성막을 이제 다 헐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항구적이고 영원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정착을 의미하는 그런 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확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전 모세의 성전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막의 모양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따르고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전의 입구를 두어서 사람이 성전을 들어갈 때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고, 성전 내외 모든 기물들 역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솔로몬 성전은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그 규모를 이렇게 크게 했을 뿐 내용과 형식은 다 같아요.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과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성전의 규모가 정확하게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필요로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런 성전에서의 활동들이 완화할 수 있도록 2배로 확장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구조적인 그 방들을 한 30개 정도 골방을 만들어요. 이 골방에서 제사장들이 예복을 갈아입고 제물을 그리고 준비하고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장에 관련된 일들을, 또 레위인들이 거할 장소로 골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바깥에서 돌을 다 깎아다가 규격을 다 재가지고 바깥에서 돌을 띄면서 그 돌을 사이즈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재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조립하는 것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망치 소리와 철 연장 소리 이런 것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피 흘리는 철 연장의 소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계약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전 안에서는 여러 피 흘리는 철 연장 소리나 그런 그 거친 소리들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상징하려고 성전 내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래요. 겉모양은 외형적으로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모세 성막과 솔로몬의 성막의 사이즈만 다를 뿐 규격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11절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모양, 외형적인 것,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 재료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아니라 성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1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복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요. 성전에서 다 지어놓고 중요한 것, 어떻게 지었다, 멋있게 지었다, 크게 지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또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놓고 웅대하고 화려하게 건축해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덩치 큰 건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축복이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외식적으로 겉으로 그럴듯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모양들도 있고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들도 있어요. 왜 그것이 일어나냐면 성전도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규율과 규칙과 법도와 계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완공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 공인식을 하기 전에 성전이 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삶을 고쳐내는 것,
그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윗에게 말한 확실한 일들, 이것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이 기능이 정확하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성전에서 별일을 다 합니다. 성전의 외관만 신경 쓸 뿐 성전의 의미를 다 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들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성전은 그것은 건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만이 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이때 그곳에 말씀이 없고, 성전은 이때 그 안에 말씀의 결단이 없고, 성전은 있는데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섭고 엄중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그래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전의 기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의 기능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도들은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늘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대열, 국률의 대열에 서지 못하여 성도들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진리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은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존재들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삶 속에 결단한 일들을 분명히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성전은 겉으로 멋지게 저놓는 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전,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나에게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올리고 내 삶의 경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 성전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거창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규격도 있고 여러 틀도 있고 그리고 여러 반복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3번 무너졌다가 지어졌다, 무너졌다 지어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 이것은 무너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긍휼의 은혜를 만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성전을 지키려고 하신 하나님, 그 성전,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도의 성전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알고 삶의 결단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반듯하게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